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의 이론과 실제.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분을 아실 겁니다. 유명한 야구 해설가인 허구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야구 경기를 해설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참 야구 지식이 해박해요. 예. 그 야구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생긴 것이 1982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설을 해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참 야구 감독하면 잘하겠다. 옛날에 축구는 신문선 해설위원이 참 야구 감독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35살 젊은 나이에 여러분 청보 핀토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팀의 감독을 맡았어요. 최연소 감독이에요. 아마 해설한 거 보니까 이분에게 감독을 맡기면 잘할 것 같아서 이 당시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구단을 청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청보 핀토스를 만들었는데 1985년에 이 허구연이라는 분이 35살의 젊은 나이로 최연소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5승 40패 2무승부. 이분이 원래 청보 핀토스하고 3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너무 나빠서 전기 리그도 다 채우지 못하고 구단에서 강제 휴가를 보냈어요. 잘린 거죠. 그리고 지휘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야구방송 해설가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이분이 해설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2번 다시는 실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아주 쓴맛을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야구 감독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론가로서 야구 해설을 잘하는 것과 실제로 경기장에서 게임을 이기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우리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정작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면 저는요 해설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풀어서 해설은 하지만 능력이 없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말을 잘 못해도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해설가로서의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저 말도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요. 그런데 이 같은 적용을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는 해박한 해설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직분 자는 이래야 된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기도는 담쌓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론과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얘가 왜 여기로 들어가 있나? 이게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게 잘못 들어가 있네. 자,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너희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해설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 6절이 중요한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믿음과 그 신뢰와 그 기대와 그 믿음의 선포를 바탕으로 일어서서 실제로 발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믿으면 실제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으면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 얘기가 나오죠. 여기 17절에 보면은 굶주린 탕자가 깨닫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깨닫습니까?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버지는 풍성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단절돼서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로 19절을 보니까 이런 결단을 내려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이게 엉켰네. 이게 아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지금부터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거예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제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셔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은 뭐였어요? 첫 번째 만난 문제, 홍해죠. 예? 홍해를 건너는 거였죠. 마지막 관문은 뭐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는 거, 요단강 건너는 거, 둘 다 물 건너는 거예요. 같아 보여요. 그런데 달라요. 크게 달라요.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이게 홍해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는데 요단강은 저절로 갈라지지 않아요. 이게 요단강과 홍해의 차이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기는커녕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시기는 오히려 평소보다 물이 더 많아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해결해 주시기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자, 보세요. 홍해는 물이 저절로 갈라져서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었는데 요단강은 저절로 갈라지기는커녕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아요. 제일 깊어요. 근데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지. 예? 앞에 길이 평탄해야지. 고생하지 않아야지. 근데 평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는 거예요. 내가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참 장애물이 많아요. 그죠? 장애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홍해 같은 장애물이 있고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홍해 같은 장애물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예요? 홍해 같은 장애물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제일 재밌는 간증은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강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매번 갈 때마다 10,000원짜리를 99장을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에 다 세보면 100장이 돼요. 다음날 한 장 또 다음날 한 장 빼놓고 가서 또 세보면 100장이 돼요. 뭐 그 간증이 제일 재밌어요. 어쨌든 보세요. 간증을 듣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없어요. 간증을 왜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기도해가지고 저절로 홍해가 갈라진다면 간증할 필요도 없지 뭐. 그죠? 그 사람같이 나도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홍해의 기적보다는 요단강의 기적처럼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요단강이 갈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평소보다 물이 더 많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해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관문.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과 같아요? 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와 같아요. 어린 신자들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신자들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는 그냥 갈라주셨어요. 니네들이 잘했든 못했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도 마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도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성숙해졌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과 달라요.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성숙한 신자에게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절로 갈라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평소보다 물이 더 많게 해요. 왜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평소보다 더 열악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널 것을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잘 아셔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여러분 벌써 제가 새소망교회 온 지 29년째예요. 29년째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홍해의 기적을 주시고 요단강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요단강의 기적을 주셔요. 가끔 보면 하나님, 이분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대요? 그건 이창원 목사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너 이것도 이길 수 있어. 너 이 요단강도 능히 건널 수 있어. 믿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는 그냥 안타까워서 왜 요단강의 물이 평소보다 더 깊대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 양반 좀 힘들지 않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만큼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이길 줄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솔선수범하는 믿음이에요. 솔선수범하는 믿음.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 앞에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인 요단강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눈치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라, 먼저 건너가라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언약궤 짊어지고 앞에 가라고 안 해요. 예? 아무에게나.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저도 우리 성도들 볼 때 그래요. 이 양반은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만 참석해도 난 감사해. 응? 이 양반은 수요일날 금요일도 와야 돼. 그죠? 요구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도 달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야 되겠다는 사명을 주신 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은혜요, 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때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메고 가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솔선수범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해설가에 불과해요. 그냥 얘기는 잘해요. 옛날에 보니까 연애도 못 해본 사람이 연애 훈수는 잘 둬요. 그죠? 해설가에 불과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갈릴리와 사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커다란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있는 파란색 호수를 갈릴리라 그러고, 아래 좀 더 크죠? 그걸 사해라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를 이어주는 물줄기가 그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뭐냐? 헬몬산이에요. 자, 이 두 호수의 물의 근원지는 같아요. 헬몬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물이. 이 헬몬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신성한 산, 봉헌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똑같은 물줄기를 봤는데 갈릴리는 어때요? 누가 또 세봤나 봐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갈릴리에는요 40종이 넘는 물고기가 살고 있대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해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 나무들도 살 수가 없어요. 풀도 못 살아요. 자, 같은 근원에서 흘러나온 물인데 갈릴리와 사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저 맨 위에 있는 헬몬산은요, 위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저긴 날씨가요, 제주도 날씨예요. 우리나라 제주도 날씨. 자, 그런데 이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온 물이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사해로 흘려 들어가요. 즉 갈릴리가 헬몬산의 물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쓸 만큼 쓰고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요. 요단강도 쓸 만큼 쓰고 사해로 흘려보내요. 자, 그러면 왜 갈릴리는 40종이 넘는 물고기가 살고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사해에는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풀과 나무도 없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갈릴리는 흘려보낼 줄 아는데 사해는 받을 줄만 알아요. 이 차이예요. 네. 사해는요, 한번 들어가면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물이 쌓이고 또 전해지는 얘기에는 이 사해 밑바닥에 가보면은요, 뭐가 있냐? 이 사해가 그 자리래요. 심판받은 도시. 예? 소돔. 나 이 소돔이 생각이 안 나. 이 소돔성이 여기래요. 그래가지고 그 소금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해 밑바닥에. 그래가지고 말이죠, 염도가 다른 바닷물의 5배, 7배로 짜대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와 사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갈릴리 같은 사람이 있고 사해 같은 사람이 있다. 받으려고만 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뭐다? 사해 같은 사람. 그러나 반면에 자꾸 흘려보내고 솔선수범하는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갈릴리 같은 사람. 그런데 이 갈릴리 같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헬몬산으로부터 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갈릴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헬몬산으로부터 풍성한 물을 공급받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그래, 저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는 어떤 사람인데?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사람인데. 나는 비록 부족해요, 둔해요,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7절에서 저 같은 목사들이 흔히 하는 핑계를 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신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똑똑하지도 못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지혜롭지도 못해. 이런 오해를 가져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뭐라고 한탄했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난 말 잘 못해요. 모세는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예?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일하기만 원하실 뿐이지 내 손에 있는 재료로만 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나의 손에 있는 걸 전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면 그거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재능도, 내 성실함도, 내 열정도, 내 믿음도, 내 재물도, 내 성격도, 하나님, 나도 일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네요. 나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들려질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대단한 것이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에 선정된 책이에요. 참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필립스 목사님이 뭘 강조하느냐?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떠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문장이 하나 나와요.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필립스 목사님이 책에서 기록한 대로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내 믿음이 요만하면 나는 요만한 하나님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문제가 생기면 난 하나님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거기 누구 딴 사람 없습니까? 나 이 양반 믿을 수가 없어요. 딴 사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가정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시어머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의 며느리가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 시어머님이 걱정이 돼요. 그 고민을 하다가, 아가, 우리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마치고 꼭 목사님께 기도받고 오자. 아기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받고 오자. 근데 아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아멘 그래야 된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숫기가 없네. 목사님이 다 기도를 해주시면 며느리가 아멘. 이 시어머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님이 대신 옆에서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얼마 후에 응답받았어요. 누가? 시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아멘 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문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전달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게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관계에서 중요해요. 목사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참 힘을 얻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를 갈며 분노했어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자, 이때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당연히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선 사람들이 보였겠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선 사람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어요. 얼마나 긴장이 됐으면 예수님이 서셨어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 스데반 집사 봐라, 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왜 이 문제는 요단강의 물이 이렇게 평소보다 더 많은 거야? 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홍해처럼 갈라졌는데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한 신앙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막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 먼저 언약궤를 메고 평소보다 물이 더 깊은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돼요. 그래야 갈라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예배 드려야죠.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기도를 해야죠. 오늘 우리 앞에는 다양한 모양의 요단강이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가로막힌 요단강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나는 믿어. 그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질그릇입니다. 깨지기도 잘하고 상처도 잘 받고 시험에도 잘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